이번 주 이제 지난주죠. 지난주 목요일에 광야 아트센터에서 하는 뮤지컬 아바 공연을 좀 보고 왔습니다. 6개 개척교회들이 함께 모여서 또 VIP들 전도할 만한 사람들을 또 초청하고 또 성도들이 함께 가서 좋은 공연을 보면서 감격하고 또 즐거웠던 시간을 가졌어요. 우리가 그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지금 읽은 탕자의 이야기와 또 구약에 있는 요나 선지자의 이야기를 교묘하게 이렇게 딱 짬뽕을 해서 주었는데, 정말 뭐 어떤 분은 보면서 막 울었다는 얘기도 있고 또 아버지 생각이 많이 났다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주보 이제 간증해 보면 우리 최지선 집사님 간증을 주셨는데, 가족분들이 불교 신자이지만 정말 주님의 은혜로 또 초청되어 오셨고 감동적으로 보셨다는 이야기를, 지루할 줄 알았는데 너무 재밌게 봤다, 아버지가 다 받아준다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또 소감을 얘기해 주시는 걸 들을 때 참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는 이 탕자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감동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한 가지 좀 이제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은 감동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전해 주셨을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는 분이지만 예수님 말씀에는 항상 중요한 메시지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감동과 함께 그 너머에서 그 감동을 통해 우리에게 던져주고 싶은 확실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은 그 당시 사람들이 들었을 때 우리는 감동적으로 듣지만 사실 이 이야기를 듣는 당시 1세기 사람들은 너무 놀라운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 그들에게 들려지고 있는 거죠. 이 파격적인 비유의 이야기를 예수님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 그 이야기는 무엇인가를 오늘 함께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었지만 그래도 좀 더 생생하게 이 줄거리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먼저는 두 아들을 가진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주 도발적인 요구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 재산 중에 저한테 물려주실 거 있죠? 그러니까 그 몫을 저한테 미리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얘기를 들은 청중들은 엄청 깜짝 놀랄 거예요. 왜 그러냐면 당시에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에만 비로소 유산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 제 관심은 지금 아버지에게서 제가 얼마를 받아내는가에 있습니다. 제가 빨리 재산을 얻고 싶은데 아버지 너무 건강하시네요. 제가 그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고 아버지 가능하시면 제 거 빨리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아들을 둔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요? 제 아들은 이제 4살백인데 미운 4살 아시죠? 전부 다 지 거라 그러고, 아빠 저리 가 그러고, 제가 사준 건데 뭐 이거 내 거야 그러고 다 지 거라 그래요. 그러면 그 모습이 간혹 화가 나가지고 저도 모르게 그거 다 내 거거든? 내 돈 주고 산 거거든? 여기 네 거 아무것도 없거든? 다 내놔! 이거 내가 가져갈 거야! 막 이러면서 제가 막 간혹 심술을 부립니다. 그렇죠? 근데 이거는 이제 장난으로 그러고 그 아이에게 그냥 잠깐 하는 이야기에 한다면 이거는 정말 종류가 다른 거죠. 아들이 아버지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 재산을 갖는 게 목적입니다 라고 아버지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 마음을 들은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여태까지 아버지라고 뭐 하면서 아버지 이거 물 드세요, 힘드셨죠? 이렇게 했던 것이 이 아들이 결국은 나에게서 유산을 물려받기 위한 수단이었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는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그마저도 지겨워서 못하겠다, 이제 아버지 옆에서는 못하겠습니다, 빨리 내 목 주십시오 하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그는 자기의 몫을 유산으로 받아 최대한 아버지로부터 멀리 떠나버렸습니다. 그럼 이 아들은 행복했을까요? 미치도록 행복했습니다. 잠깐 동안은. 그런데 그가 꿈꾸던 삶을 산 거예요. 네, 하지만 성경은 생각보다 빨리 결론에 도달합니다. 망했어요. 사회가 망하게 합니다. 환경이 망하게 합니다. 나갔더니 흉년이 들고 그가 처해 있는 모든 환경이 아버지에게서부터 받았던 안정감은 다 사라져버린 채 그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앗아갑니다. 다 뺏어가는 거예요. 그가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비참한 상황으로 처하게 돼요. 히브리 사람들은 율법으로 인해 돼지를 아주 부정한 동물로 취급합니다. 그런데 그 돼지를 쳐야 되고 그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가 먹는 돼지고기는커녕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기도 어려울 만큼 아주 비참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거죠. 그에게 미래가 있을까요? 그에게 미래가 없습니다. 절망입니다. 기댈 아버지도 없고 그가 더 이상 어디에서 돈이 나올 구멍도 없어요. 그냥 그에게는 절망만이 가득할 뿐입니다. 여러분, 그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이 아들은 아버지가 생각났어요.
아버지에게 돌아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용서는 바랄 수도 없고 확신할 수도 없지만 그래도 지금의 삶보다는 나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노예들을 대할 때, 종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했는지를 봤거든요. 여기처럼 이렇게 비인격적으로 굴진 않겠지. 아버지에게 했던 모진 말들과 행동들을 생각하면 아들이 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아버지의 노예가 된다면 이것보다는 낫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버지의 집을 향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그가 터벅터벅 집에 들어가 저 집이 보이는데 그 집에 미처 다 다르기도 전에 아버지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저 멀리에서 누군가가 오는데 이전에 보지 못했던 그 몰골을 가진 아주 거지 같은 사람이 오는데 아버지는 그 멀리서도 그 거지가 자기의 아들인 줄 단번에 알아봅니다. 아버지는 불이 나게 달려가기 시작했어요. 이 이야기 또한 청중들에게는 놀라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당시 1세기의 중동 문화에서는, 고대 근동 문화에서는 아버지는 절대로 뛰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 비유에 나오는 지역에 유지가 되는 아주 채통이 있는 그런 지위가 있는 사람은 절대 뛰지 않아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뛰기 시작하는 겁니다. 무서운 속도로 달려옵니다. 왜 그렇게 무서운 속도로 달려올까요? 몽둥이 들고 너희 놈 시키 잘 만났다 그러고 막 때리려고 달려올까요? 아닙니다.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모든 체면과 문화적 관습을 깨고 달려간 이유는 아들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 아들을 하루가 멀다 하고 기다려왔기 때문이에요. 그 모습을 보던 아들은 어땠을까요? 아마 가면서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저 좀 봐주세요. 막 이렇게 회개하는 연습을 하지 않았을까요? 아마도 아버지가 막 달려오는 모습에 깜짝 놀라서 죄송한 마음에 아버지를 제대로 볼 수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 자신에게 오자마자 측은히 여기고 자기의 목을 껴안고 막 키스를 막 퍼붓는 아버지에게 그냥 기계 놓친 듯 아버지의 표정, 아버지의 분위기는 살피지도 못하고 자기가 이제까지 연습했던 회개 내용만 얘기합니다. 아버지, 저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 아버지, 저는 아들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절 노예로만, 절 그냥 거둬만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아버지는 감격에 겨운 표정으로 아들을 끌어안지만 아들은 그 아버지의 표정도 보지 못한 채 그저 자기의 죄를 막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는 막무가내입니다. 그가 회개를 막 쏟아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아요. 종들에게 명합니다. 좋은 옷을 가져와라. 가락지를 가져와라. 그에게 옷을 입혀줍니다. 반지를 끼워줍니다. 살찐 송아지를 잡아 명에서 잔치를 벌립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기쁘기 때문에 그래요. 잔치는 기쁨의 절정을 나타냅니다. 아버지는 그동안 가져왔던 모든 아픔을 잊는 큰 기쁨을 얻은 거예요. 여기까지 우리가 들었을 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이야기이고 감동을 주는 이야기인가요? 우리가 원하는 아주 좋고 감사한 해피엔딩이 될 이야기가 여기까지 이야기예요. 그런데 갑자기 반전이 생깁니다. 첫째 아들의 반응이에요. 모두 다 즐거워하고 있을 그때 그가 일을 마치고 돌아옵니다. 근데 저 멀리에서부터 보니까 집안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요. 막 노래소리 같은 거 막 나오고 뭔가 막 붕짝붕짝 막 이러는 것 같고 사람들이 막 시끌시끌거리고 막 음식 냄새도 나는 게 집에 무슨 일이 있지? 무슨 좋은 일이 생겼나? 궁금해합니다. 그런데 그때 종에게 가서 무슨 일이 있느냐라고 얘기를 할 때 놀라운 소식을 듣는 거죠. 집 나갔던 당신의 동생이 건강하게 돌아왔다는 거예요. 형이라면 응당 반결만도 한데 그는 얼굴이 굳습니다. 그리고 노하기 시작합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지를 않고 그 밖에서 들어가기를 거부하고 있어요. 아버지는 집에 들어오지 않는 첫째 아들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달려나와서 그를 달랩니다. 하지만 첫째 아들은 요지부동이에요. 움직이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고 아버지를 노려봅니다. 그리고 화를 내며 얘기합니다. 이거 보세요, 아버지! 나는 이렇게 아버지 옆에서 종처럼 일하고 살았지. 내가 아버지 말에 언제 어긴 적 있나요? 아버지 마음에 아프게 한 적 있나요? 그런데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잡아주더니 저 창녀랑 굴러먹은 저 나쁜 놈 새끼, 저놈은 동생도 아니에요. 저놈이 들어왔는데 죄를 위해서 송아지를 잡아요, 아버지? 아버지, 저는 이거 인정 못합니다, 아버지. 그렇게 아버지에게 따지듯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말합니다. 그게 무슨 섭섭한 얘기냐.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지 않았니? 내 것이 다 네 것이지 않니? 네가 누릴 수 없는 게 무엇이 있니? 다 네 것인데. 그런데 말이다, 네 아우는 밖에 나가서 죽었다 살아온 것과 마찬가지지 않냐? 내가 잃었던 아들을 되찾았는데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이상한 일이니? 그 당연한 거 아니니? 라고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그리고 다른 결말 없이 예수님은 여기에서 이야기를 멈추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이야기를 탕자의 비유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탕자는 누군가요? 우리는 이제까지 모두 다 아버지를 떠나 방탕하게 살다가 뉘우치고 돌아온 둘째 아들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이 탕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지금 누구에게 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 이 아들을 누구를 지칭하는지를 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 대상은 누구일까요? 지금 예수님은 누구에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걸까요?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지금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세리와 죄인들이에요. 죄인들이라 하면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평판이 좋지 않은 사람이라는 걸 의미하겠죠. 좋지 않은 일을 하거나 그런 사람들이 꺼려하는 그런 사람들의 부류라고 볼 수 됩니다. 만약에 우리 자녀들이 이런 사람과 사귀다면 저런 사람들이랑 놀면 안 돼, 이럴 만한 사람들이겠죠. 그런데 세리와 죄인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볼 때 죄인들과 구분돼서 더 나쁜 놈이 누구냐면 세리인 거예요. 당시에 나라 팔아먹고 국민들의 백성들의 돈을 착취해다가 로마에다 갖다 바치고 지는 잘 살아먹는, 그러니까 당시에 그냥 일반적으로 분류되는 죄인보다 더 특별한 죄인으로 분류되는 게 이 세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항상 이런 죄인들이 예수님에게로 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진리를 알고 그분을 통해 위로를 얻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볼 때 이상한 거예요. 예수는 랍비이고 그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고 그리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인데, 그런데 그런 그 예수가 악한 자들이랑 어울리고 있는 걸 본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수군거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당대의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던 사람들, 당대의 종교 지도자들이요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전하실 때 자발적으로 예수님을 향해 오는 세리와 죄인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뭔가 부정하고 예수님을 험담하면서 보기 위해 잘못된 좋지 않은 마음으로 보기 위해 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 두 부류의 사람이 지금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청중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못마땅하게 여기죠. 판단하죠. 그러나 그들은 당시의 의인이라는 사람이에요. 따라서 예수님이 무언가 첫째 아들에 대한 결말을 내지 않은 상태로 열린 결말로서 이야기를 끝내신 것은 바로 자신을 의롭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이 비유를 통해 그들의 영혼이 반응하고 그들이 무언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말씀을 전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차적인 청중은 세리와 죄인들이지만 그 너머에 예수님이 타겟으로 잡고 얘기하고 있는 것은 당대 의인이라고 말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 말씀하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고정관념을 다시 재정립해 주시기 원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면 그토록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비유를 들었을 때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감동받은 것을 넘어서 자기가 혼란스러워지는 그러한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토록 당시의 사람들이 놀랐던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아버지는 한없이 인자하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는 겁니다. 팀 켈러 목사는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한 책의 제목을 The Prodigal God이라고 했어요. 한국 제목으로 탕부 하나님이라고 그랬는데, 이 prodigal이라는 단어는 무모할 정도로 해픈, 방탕하는, 남김없이 다 써버리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지을 때 낭비하는 하나님, 방탕한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팀켈러 목사님이 쓴 거죠. 그러면 무엇을 그리도 낭비하는 아버지란 말입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낭비하는 분이라고 얘기하나요? 바로 아들을 향한 사랑을 낭비할 만큼 그렇게 퍼붓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시 아버지의 재산은 사후의 아들들에게 상속됩니다. 큰아들에게는 이게 아들이 둘이 있을 경우에 큰아들에게는 3분의 2가, 작은 아들에게는 3분의 1이 이렇게 몫을 받게 되는 거죠. 사후에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째가 아버지에게 자기의 몫을 요구하는 것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무례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예전에 그 되게 유명한 드라마 중에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는 그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그 재벌집에 있는 자녀들이 아버지의 눈에 들기 위해서, 아버지의 그 기업을 얻기 위해서 아버지의 눈에 들려고 엄청 막 노력하는 모습들이 나와요. 그런데 거기에서 아버지 눈에 거슬렸다? 걔는 상속 레이스에서 탈락입니다. 탈락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들들이 아버지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막 엄청 노력하는 모습들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저한테 상속해 주실 거 있죠? 그거 저 주세요. 그러면 상속이 뭡니까? 그냥 내쫓기고 아무것도 없고 넌 내 자식 아니야! 그러면서 아버지 얼굴도 안 보더라고요. 지금 이 아들은 아버지에게 엄청나게 무례한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상하게 아버지는 그 말을 다 들어줍니다. 여기서 말씀에 보면 살림을 나눠줬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근데 이 살림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생명이라는 단어예요. 생명.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기의 생명을 끊어줬다라고 하는 표현을 쓴 겁니다.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여러분, 당시에는 지금처럼 은행 계좌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아버지의 재산은 대체적으로 부동산의 형태로 있습니다. 금방 현금화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땅은 아주 큰 의미를 갖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분깃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땅을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땅입니다. 그거는 가문의 이름이고 하나님 앞에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이고 그만큼 내가 생명을 가지고 나의 생명과 맞바꿀 만큼 소중히 여겼던 것이 땅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땅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토지라고 하는 그 대하 드라마에 보면 이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땅에 대한 집착 이런 게 어마어마하다는 걸 보게 돼요. 그런데 이 땅을 아들에게 돈을 주려면 뭐를 해야 됩니까? 땅을 팔아야 돼요. 그러면 그 아들의 몫인 3분의 1의 재산을 팔아다가 그 아들에게 줘야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가 거기에서 그냥 사는 게 아니라 결국 외국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다 현금화 시켜줘서 그가 갖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수고까지 곁들이는 것이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아버지는 배영망덕하게 떠난 아들을 날마다 기다려요. 왜요? 아버지를 떠난 아들이 반드시 고생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아들이 돌아오면 언제든지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을 향한 생각이 하루도 멈춤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죠. 마침 다 잃은 아들이 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어줘요. 이게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없이 인생을 무한히 질주하다가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아들을 껴안아주시는 것을 기뻐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죄인들을 미워하고 저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거라고 얘기했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죄인이라 할지라도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자를 기꺼이 반겨주시고 맞아주신다라고 하는 파격적인 사랑의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믿었던 형이 아버지의 마음에 대못을 박습니다. 그는 동생이 돌아온 것도 그를 환대하는 아버지도 못마땅해요. 아버지가 벌린 잔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거부합니다. 아버지가 그 아들을 달래러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도 놀라운 일이에요. 아버지는 달래지 않아요. 아버지는 명령합니다.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아들 반항하는 거야? 안 들어와? 넌 끝이야. 그러면 그냥 찍소리 안 하고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는 문지방을 넘어 그 아들을 위로합니다. 왜 그러니? 뭐가 힘드니? 나와 함께 들어가지 않겠니?
라고 그 아버지는 자기의 몸을 낮춰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화를 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첫째 아들이 했던 말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소서. 아버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이거 보세요, 아버지. 내가 아버지한테 뭐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이거 다 제 거 아닙니까? 라고 아버지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어른을 공경하는 것이 마땅한 시대에 이렇게 얘기하는 큰 아들의 모습은 너무너무 충격적입니다. 왜냐하면 그 아들은 한 번도 아버지에게 대든 적이 없고 아버지의 말에 순종했었고 그리고 아버지가 원하는 것은 다 했던 아들이었기 때문에 첫째 아들이 그럴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은 그 당시에 일반 사람들도 놀랄 만큼 무례하고 아버지를 무시하는 언행을 아버지에게 쏟아붓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그 첫째 아들조차도 인자하게 인도하고 그를 계속해서 설득하며 이야기하는 것을 보여줘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당시 사람들에게 하나님에게 대한 놀라운 새로운 관점을 전해줍니다. 왜요?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을 만큼 완전한 의로운 분이세요. 그분은 우리의 존경을 받기에 합당합니다. 그분 우리의 경배를 받기에 합당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기에 합당합니다. 그러나 그분은 편한 하나님은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입 밖에 내는 것조차 어려워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당연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다 이렇게 읽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읽냐면 나는 아브라함의 이삭의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이 부정한 입술에 담을 수 없기 때문에 감히 그 이름을 얘기하지 못했어요. 서기관들이 성경을 필사하다가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그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를 직접 다 쓸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음가를 넣어서 부르도록 만들었고, 그리고 필사를 하다가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면 붓을 내려놓고 몸을 깨끗하게 하고 들어와서 새 붓을 들어다가 절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썼습니다. 그럴 정도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소중히 여겼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너무 무서운 분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간과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너무 높고 위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히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런 분이었던 거예요. 아마 가부장적인 가정에서 자란 성도님들은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이 너무 어려워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들이 권위적이고 그리고 자기의 뜻대로 하는 것들을 보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이미지 안에 자기 마음대로 하거나 우리를 억누르거나 무서운 존재로서 우리는 인식하게 되죠. 모든 사람들은 신을 믿습니다. 무교인 사람도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이 있어요. 그런데 그 신은 대부분 전능합니다. 정확합니다. 그런데 그런 만큼 그 신은 우리를 심판합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에는 지옥이 있어요. 왜요? 그 신이 우리를 판단하고 그 행위대로 우리에게 벌을 줄 것이기 때문에 그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 다 존재합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신은 전능하고 위대하고 존경하기에 합당하지만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는 존재로는 있지 않는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를 믿지만 그의 사랑을 느끼지는 못합니다. 그를 존경하고 그를 예배하지만 늘 두려워 떱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말이지 아버지시오. 근데 그 아버지는 너의 아버지보다 훨씬 인자하고 우리를 향한 끝없는 사랑으로 품으시는 분이야.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한없는 사랑의 낭비를 하는 존재로서 창세기부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이 창조될 때 무엇을 하였나요? 하나님은 이 광활한 우주 가운데 지구를 만드셨어요. 지구를 만드시고 그것에서 우리가 사람들이 살아갈 만한 모든 것들을 조성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우리는 하나님에게 드린 것이 없고 하나님에게 대해서 기뻐할 만한 아무런 존재도 그냥 무였던 존재였을 때 하나님은 세상의 그 모든 것을 조성하시고 사람을 만드셨고 자기의 형상으로 우리를 이 땅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누리도록 허락하셨어요. 그렇게 아낌없이 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두 번째 사실은 두 아들 모두 아버지를 떠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죄에 대한 고정관념을 다 뒤집어 버리십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얘기하는 죄는 단순히 어떤 율법이나 하나님이 정한 규칙을 어기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거짓말하거나 사기를 치거나 간음하거나 살인을 하거나 어떤 도덕적인 규범을 어기는 일들을 일컬어서 죄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죄의 열매입니다. 그러면 죄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창조자요, 우리의 아버지요,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조성하여 당신의 집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아버지를 제하고 내가 그 아버지의 자리에 올라가고자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죄라고 얘기해요. 히브리어의 죄는 관역을 빗나갔다라고 하는 표현인데 어디에서 빗나갔습니까? 진리요 생명 되신 아버지께로부터 빗나간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죄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는 것은 절도죄가 아니죠. 무엇입니까? 그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요 나의 아버지요 나의 왕이신 하나님을 내 인생에서 제거해버리고 내가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내 원하는 대로 살겠노라, 아버지의 통치를 거부하고 아버지와의 관계를 끊고자 한 것, 그 아버지 집을 떠난 것이 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따라서 죄는 이 아버지를 대하는 아들들의 태도에서 극명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우리가 탕자를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산 아들, 그가 탕자 아닙니까? 둘째 아들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니까 집을 떠나 아버지 집에 들어가지 않는 자는 둘째 아들만이 아니에요. 큰아들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과 아버지의 뜻이 다를 때 그는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기를 거부합니다. 그는 정서적으로,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는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었지만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정신적으로 모든 부분에 있어서는 아버지를 떠나 있었던 상태인 거예요. 여러분, 결국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두 아들 모두 다 아버지를 떠난 탕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두 아들 모두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돌아와야 될 존재라고 예수님이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방식이 다를 뿐입니다. 한 아들은 그냥 세상에 원하는 대로 살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대로 아버지를 떠나버렸고, 첫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붙어 있으나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그 무언가를 성취해냄으로써 아버지에게서 내가 원하는 것을 빼내고자 하는 생각, 그러니까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관계는 아무것도 상관없이 둘 다 아버지를 버린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요. 이들은 각자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각자가 주인이 되는 삶을 꿈꾸며 살아가는 거예요. 방식이 다른 겁니다. 한 둘째 아들은 세상에서 자기의 자아를 찾기 위해 아버지를 떠나가 세상에 있는 모든 걸 다 맛봄으로써, 큰 아들은, 첫째 아들은 종교적 삶, 도덕적 삶, 거룩하고 올바른 삶을 통해서 자기의 무언가를 이루어 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기에 형태는 다르지만 그 뿌리는 다 같습니다. 우리의 주인이요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집에서 떠나가고자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둘째 아들은 누가 봐도 죄인입니다. 둘째 아들은요 회개하기가 쉬워요. 아버지, 제가 창녀랑 놀고 먹었습니다. 아버지 재산 갖다가 다 허랑방탕했습니다. 그러니까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첫째 아들은 자기 죄를 모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를 위해서 자기는 모든 걸 다 걸었다고 그는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는 그렇기 때문에 도덕적인 사람, 종교적인 사람, 착한 사람, 이 사람은 자기의 죄를 깨닫기가 어렵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교회를 다니시고 나서 3년이 넘도록 예수님을 영접하실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정직하셨거든요. 아버지가 회사 생활하는 동안 허튼 짓 한 번 한 적이 없으시고, 누군가 임원의 자리에 있을 때 누가 와서 뭐 선물을 이렇게 보내면 이렇게 선물 사이에 봉투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그대로 다 돌려보내십니다. 누군가가 아버지에게 찾아와서 뭐 이렇게 막 선물 주고 하면 아버지가 된통을 내서 내보냈어요. 네가 나한테 이렇게 찾아와서 할 게 아니라 네가 네 일 열심히 하면 내가 네 다 보고 있어. 이런 거 안 가져와도 돼
그래서 그대로 다 돌려보내셨어요. 아버지가 평생 강직하게 사셨고 강직한 것 때문에 윗사람한테 막 들이받고 이것 때문에 어머니가 막 회사 잘릴까 봐 우리 맨날 기도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아버지의 강직함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데까지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아버지가 교회에 와보면 다른 사람보다 아버지가 훨씬 낫거든요. 교회보다 아버지의 삶이 더 나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아버지는 당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데까지 꽤 많은 시간이 필요하셨었습니다. 여러분, 종교적인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을 판단합니다. 도덕적인 사람일수록 자기 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합니다. 그 관념이 큰 사람일수록 죄인들을 배척합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풀리지 않으면 그때는 하나님에게 분노합니다. 아마데우스라는 영화에 보면 모차르트와 당대의 가장 유명한 음악가인 살리에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독실한 신자였던 살리에리는 어린 시절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 그래요. 주여 저를 위대한 작곡가가 되게 하소서. 음악으로 주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시고 저도 칭송받게 하소서. 사랑하는 하나님이여, 제가 온 세상에 유명해져서 불멸의 존재가 되게 하시고 제가 죽은 후에도 제 작품이 사람들에게 유명해지게 해주십시오. 영원히 회자되게 해주십시오. 그 대가로 저는 주님께 제 순결과 근면함과 가장 깊은 겸손과 삶 전체를 드리겠나이다. 사람들을 최선을 다해 돕겠나이다. 아멘, 또 아멘. 그가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살리에리는 자신이 바라던 대로 아주 유명한 음악가가 됩니다. 그래서 살리에리는 하나님께 드렸던 이 맹세를 잘 지키면서 살았어요. 열심히 음악 공부도 하고 방탕한 생활도 하지 않고 공짜로 사람들에게 음악을 가르쳐주고 어려운 사람도 도왔습니다. 살리에리는 하나님이 자신과의 거래를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는 자기의 의무를 다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상한 인물이 나온 거예요. 살리에리 앞에 자신보다 훨씬 더 음악적인 재능이 뛰어난 모차르트라고 하는 한 청년이 나타납니다. 얘는 삶이 개판이에요. 막 지 마음대로 살아. 막 방탕하게 살고 연습도 제대로 안 하고, 그런데 너무 천재입니다. 얘가 와서 음악 팍 만지면 자기가 상상도 하지 못했던 선율과 음악이 나오고, 그가 무언가를 만들어낼 때마다 자기가 골머리 쓰고 금욕하고 절실하게 만들었던 음악이 쓰레기처럼 느껴집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그 재능 앞에 그는 좌절을 맛봐요. 하나님 앞에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재능을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려고 내 본능의 욕망도 누르고 다 그렇게 절제하며 살아왔는데 저 모차르트는 지 마음대로 막 살아가는데 쟤는 저렇게 천재란 말이야? 하나님에게 분노합니다. 하나님, 나는 당신을 증오합니다. 십자가를 불에 태워 던집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과 나는 이제부터 서로 적입니다. 그리고 살리에리는 자기가 죽는 날까지 모차르트를 향해 모차르트를 무너뜨리기 위해 혼맘을 다해서 자기의 인생을 사용하는 거죠. 여러분, 이 모습 안에서 살리에리는 객관적으로 볼 때 정결하고 거룩하고 선하고 사람들에게 귀감이 될 만한 아주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내면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지 않았고 그 아버지를 통해서 세계적인 음악가와 명성이라고 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 하나님과 거래한 거죠. 마치 큰아들이 내가 아버지 앞에서 종처럼 열심히 일했고 아버지의 뜻을 다 지켰는데 라고 말했던 것처럼 그는 조금도 오차가 없는 아주 거룩해 보이는 도덕적으로 완벽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의 계산과 다른 어떤 현상이 나타나자마자 그는 아버지를 버린 거죠. 아니, 이전부터 사실은 아버지와 아무 관계가 없었던 것을 얘기합니다. 작은 아들과 큰 아들은 모두 다 똑같이 형태가 다르지만 아버지를 내 인생에서 몰아내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의 죄라고 말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집을 떠난 큰 아들, 아버지가 권면하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아버지의 집으로 들어오지 않는 큰아들이나 아버지를 버리고 허랑방탕하게 살았던 둘째 아들이나 모두 다 아버지를 벗어난, 아버지의 집을 벗어난 똑같은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너무너무 충격적인 거죠.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어떻게 살아왔는데, 그런데 내가 그렇다고,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정확하게 집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첫째 아들이
회개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그 회심하기 전에 청소년 때 수련회를 가잖아요. 그러면 밤에 전도사님이 나와서 막 회개하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막 감동을 받아가지고 막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친구를 미워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막 좋지 못한 행동을 했습니다. 이걸 막 잘못했습니다. 펑펑 울면서 막 기도해요. 그리고 다 속이 딱 시원해졌습니다. 하나님, 나 용서해 준 것 같고, 이제 됐어. 이제 은혜 받을 일만 남았어. 둘째 날 또 회개하래요. 어제 다 했는데 어제 다 했는데 뭘 오늘 또 해야 되나? 그럼 가만히 있다가 또 회개할 것이 없나? 막 이런 걸 찾아요. 근데 저 되게 거룩하게 살았거든요. 저 교회에서 저 강태호 그러면 저 알아줬거든요. 엄청 열심히 봉사하고, 저 기도도 되게 열심히 하고, 말씀도 열심히 보고, 저 나름 되게 잘 살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더 이상 어떻게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근데 주님의 빛이 어느 날 저에게 임했을 때, 그게 죄가 아니라 제 마음에 하나님을 중심에 두지 않았던 모든 것들, 내가 이렇게 11조 하면 하나님 나한테 복 줄 거야, 내가 이렇게 봉사 열심히 하면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착착착 길을 열어주실 거야,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절대로 배신하지 않고 나에게 좋은 것 줄 거야 라고 하는 마음이 제 안에 가득했다는 것을 저는 알게 됐어요. 제가 하나님에게 드렸던 헌신, 사랑의 마음, 그 모든 것들은 사실은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어른들의 조언 속에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어서, 잘 되고 싶어서 저는 하나님에게 열심히 구했던 거예요. 제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저는 절망이 왔습니다. 그때 비로소 저는 예수님에게 무릎을 꿇을 수 있어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집을 떠나 방황하는 상태라고 예수님이 얘기하는 겁니다. 네가 도덕적인 사람이든 종교적인 사람이든 아니면 사람들이 볼 때 다 죄인이든 모두 다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고 주님의 집으로 돌아와야 될 탕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하나님의 집을 떠나 방황하는 상태라면 그러면 구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아버지의 품으로 오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미 이 세상에서부터 아버지의 집에서 사는 겁니다. 아버지와 함께 사는 거예요. 삭개오가 세리가 죄인보다 더 악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삭개오라고 하는 인물은 세리 중에 세리장입니다. 악질 중에 악질인 거죠. 근데 그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받아들였고 예수님을 자기의 집에 초대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나요?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삭개오는 앞으로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무슨 의미예요? 삭개오가 아버지의 집으로 들어간 겁니다. 아버지의 품 안에 안긴 거예요.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 그렇게 잃어버린 상태라면, 우리가 아버지의 집을 떠나 방황하는 상태라면 우리는 어떻게 이 잃어버린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세 번째, 사람들에게 충격을 준 사실은 아버지를 사랑하여 순종하는 진짜 큰 아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제목은 새 아들 이야기지만 아들은 둘밖에 없죠. 그런데 왜 세 번째 아들을 제가 얘기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잃어버린 상태에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기 위해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도적인 사랑이에요. 오늘 예수님의 비유에서도 아버지는 동생과 형 모두에게 먼저 다가갑니다. 여러분, 동생은 아버지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졌나요? 회개함으로 받아들여졌나요? 아닙니다. 아버지가 먼저 가요. 동생이 회개하기 전에 아버지가 동생에게 뛰어가서 그를 부둥켜 안고 키스하고 잘 왔다고 막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회개합니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에게 죄를 범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아들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회개함으로 구원을 받나요? 아닙니다. 회개하는 것이 왜 구원의 조건이 됩니까? 회개하고 뉘우치면 여러분 죄가 감해집니까?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죄는 그렇지 않아요. 첫 번째, 하나님이 그에게 다가오셨기 때문에 회개의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할 수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버지는 다양한 방법으로 아들들에게 찾아가셨습니다. 둘째 아들은
계속 기다렸다가 그가 보였을 때 거침없이 달려가 그를 끌어안고 뽀뽀하고 옷을 입히고 간지를 끼워줌으로써 그에게 그 극적인 감격과 기쁨을 주었다면, 오랫동안 자기와 함께 했지만 아버지에게로부터 떠난 마음을 갖고 있는 큰아들에게는 가서 그를 계속 설득하고 그에게 말을 걸고 그의 생각을 바꾸기 위해 노력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봅니다. 신앙생활은 결국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은 각자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얘기하십니다. 누군가에게는 극적인 효과를 통해서, 누군가에는 긴 시간 동안 아버지의 말씀을 들려줌으로써 그의 마음이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자한 하나님은, 인자한 아버지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하고 계시는 것들을 보게 돼요. 여러분, 만약 여기 앉아 계시는 분 가운데 자신이 잃어버린 아들과 같다는 마음이 들고, 만약 내가 이 자리에서 벗어나 아버지 하나님의 품에 안기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드신다면, 그러면 여러분에게 달려가 여러분을 끌어안으시는 아버지가 여러분을 만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무언가 이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해지고,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의 그 집으로, 그 아버지의 품에 안기고자 하는 마음이 여러분의 가운데 드신다면,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이야기하고 계시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은혜의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고 계십니다. 그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시는 주도적인 사랑을 느낀다면, 그때에 비로소 우리는 회개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에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했던 것들, 거짓말하거나 돈을 빌려 안 갚거나 이런 류의 것들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포함되겠지만, 진정한 회개는 우리 스스로가 우리 인생의 왕이 되기를 원했고, 하나님 아버지를 이용하려고 했고, 하나님의 품을 그리워하지 않았노라는 우리의 자기중심적 사고, 하나님을 제거하려고 하는 그 모든 생각이 죄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것이고, 그것을 회개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우리는 아버지에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회개했어도 그냥 받아들여질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법정에 가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반성문 10장 100장 써내면 그럼 되나요? 아닙니다. 죄는 그 죄의 대가를 치러야 돼요. 대가 지불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대가 지불은 누가 해줍니까? 이 둘째 아들이 집에 들어가 아버지의 아들이 되고 상속자가 되는 데에는 조건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읽지 않았지만 누가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3가지 비유를 얘기하십니다. 첫 번째는 그 100마리의 양 중에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렸다가 목자가 99마리의 양을 내버려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아가져 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양을 찾았기 때문에 기뻐해서 사람들을 모아다 막 잔치를 벌여요. 두 번째는 10드라크마의 이야기입니다. 10드라크마 중에 1드라크마를 잃어버렸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당시 1드라크마는 노동자 하루 품삯을 얘기하는데, 그런데 사랑의 증표로 10드라크마를 꼬매어서 사람들이 선물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드라크마 중에 1드라크마가 없어지면 이게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1드라크마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잃어버린 걸 찾기 위해 온 집안을 다 뒤졌다가 찾은 겁니다. 그 값진 것을 찾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기뻐하면서 사람들을 초대에다가 내가 이걸 찾았다고 하면서 잔치를 벌이고 기뻐합니다. 그리고 오늘 3번째 비유가 잃어버린 아들을 찾은 거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이 청중을 두고 3가지 비유를 얘기하시는데,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잃어버렸고 그 잃어버린 것을 찾기 위해 애를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찾았다. 그 기쁨이 너무나 크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무언가를 잃어버리고 누군가 찾아 나서서 그것을 함께 즐거워하고 잔치를 벌이며 이야기가 끝나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 3번째 비유의 만큼은 둘째 아들을 찾아 나서는 사람이 없습니다. 누군가 찾아 나서야 되는데 찾아 나서질 않는 거예요. 누가 찾아 나서야 됩니까? 원래대로라면 형이 동생을 찾아 나서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받아들였어도 형이 받아들이지 않고서는 동생이 아들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동생은 오직 형의 희생으로만 그 집안의 아들로 상속자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아까 읽었던 12절에 보면 동생이 집에 나설 때 아버지는 그의 재산을 다 줬어요. 3분의 1의 재산을 다 줬습니다. 그러면
이 아들이 다시 받아들여진다는 건 무슨 의미예요? 남은 재산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형은 지금 이제 남아있는 아버지의 재산이 전부 다 내 건데 동생이 들어와 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재산에서 3분의 1이 다시 얘한테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동생을 받아들인다는 건 그냥 동생이 돌아왔다는 게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가 아버지의 상속자가 된 아들로서 상속자가 된다는 것은 내 재산을 희생해야만 동생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형 거예요. 동생의 집에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형의 희생, 형의 대가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비유 속의 형이 진짜 형이라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아버지 제가 이 동생을 찾아오겠습니다 라고 하고 데려오고 내 재산이 희생하더라도 내 동생을 찾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지만 이 비유 속의 형은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동생이 돌아왔을 때 분노합니다. 내 재산이 희생되는 것에 대해서 용납할 수 없어 합니다. 형은 동생을 정죄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누가 우리를 구원합니까? 아버지의 집을 떠나 방탕하게 살다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는데 형이 나를 받아주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아버지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그 대가 지불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서 마치시는 겁니다. 왜요? 너희에게는 너희를 위해 이 대가 지불을 할 진짜 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형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기꺼이 그 대가를 지불하시는 거예요. 하늘의 보좌를 버려 아들의 지위를 박탈하셨습니다. 이 자리에 내려와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창조주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모든 수모를 당하십니다. 사람들에게 배척당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불해야 될 죄에 대한 대가를 그 예수님이 당신이 가져가심으로써 자기의 몸을 찢고 자기의 피를 흘림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노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대가, 용서에는 대가가 따르는데 그 값을 치러야 하는데 우리가 그 대가를 치르지 않았습니다. 치를 수가 없어요. 치를 돈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자기의 재산을 다 털어서 우리를 구원하는 진짜 큰형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빚을 다 갚으셨기에 우리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이고 아버지의 아들이 될 수 있고 딸이 될 수 있고 아버지의 상속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및 모든 죄인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비유의 진짜 의미입니다. 진정한 형의 희생이 없이는 하늘 아버지가 우리를 받아줄 수 있는 다른 길이 없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습니까? 우리의 큰 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형이 우리의 모든 값을 치러냈으므로 우리는 아버지의 품에 안길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제까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사셨습니까? 저 하나님은 사랑하지만 하나님 무서웠어요. 저 어렸을 때 배울 때 주일 예배 절대 안 빠졌습니다. 주일학교 선생님이 주일 예배 빠질 때마다 천국에 가는 계단이 하나씩 빠진다 그랬거든요. 예, 천국 못 갈까봐 막 차면 잘못하면 버림받을까봐 내가 조금만 하나님 눈에 벗어나면 하나님 나 혼날까봐.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얘야, 그거는 하나님이 무서운 분이어서가 아니라 너가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에 맛볼 수밖에 없는 거야.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의 아버지시오. 하나님은 너를 향한 사랑을 낭비할 정도로, 누가 봐도 왜 그렇게까지 합니까? 라고 말할 정도로 너를 향한 사랑을 계속 베풀고 있는 게 너의 아버지야. 그래, 너는 돌아와야 돼. 그 아버지를 마음에 품어야 돼. 그 아버지의 사랑을 알아야 돼. 그 사랑을 깨달아야 되라고 얘기하는 거죠. 회심이 무엇입니까? 죄를 고백하는 겁니까? 아니요, 그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반응하는 겁니다. 아버지, 제가 아버지의 사랑을 몰랐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나에게 있음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끝없이 아버지를 떠나 내 원하는 것을 찾아가려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아 하나님을 향해 분노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왜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줘야 됩니까? 하나님을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의미가 있으시기에 그래야만 합니까? 사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궁핍에 처하기도 하고 또 부요함에 처하기도 했지만 모든 상황에서 일체에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 그러므로 나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왜요? 아버지에게로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걸 알고 그 아버지의 모든 것이 나의 것임을 알기 때문에 그는 삶의 모든 것들에 일비하지 않습니다. 변화는 어떻게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주도적인 사랑으로 찾아오실 때 가능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왜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안아 주셨기 때문이고 끝없이 우리를 설득하셨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자리에서도 계속 하나님에게 설득당하고 있는 중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진정한 회개로 반응하며 우리를 위해 치러진 대가를 제대로 알 때 우리는 정말 내 안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삶 속에 움직이기 시작하고 우리는 앞으로 우리가 맛보게 될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부터도 누리는 아버지 안에 풍성한 사람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잔치를 함께 누리고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